아수에로 왕이 잔치에서 조금 기분이 들뜬 나머지 큰 실수 하나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절대권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 앞에서 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왕은 한때 자기가 한 결단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오랜 후에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수에로 왕이 감정이 이제 풀리고, 감정이 풀리니까 자기가 화가 났을 때 저지른 일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결국 감정에 복받쳐서 행동한 것은 감정이 식으면 후회를 하는 것이 그저 10중8구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하면 아수에로 왕이 나중에는 몹시 후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쫓아낸 것을 몹시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번뇌시켜서 왕후의 자리로 와스디를 다시 앉히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자기가 반지를 뽑아서 의인을 찍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채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덕불 포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비록 조그마한 진리입니다마는 하나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정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한때는 조금 더 파도가 일지 아니하는, 물결이 일지 아니하는 아주 고요한 호수처럼 내 마음속에 갇혀있던 감정도 때를 따라 폭풍이 몰려올 때는 무서운 소리를 지르고 파고를 일으키면서 사방에 있는 것들을 집어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감정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극했을 때 중요한 일을 결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감정이 한참 끌어오를 때에 중요한 말을 하는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그때 성급하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정말로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아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감정은 이성을 어둡게 만듭니다. 감정이 활활 타오를 때는 이성의 냉철한 분별력이 무디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하는 일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 모두를 다 후회하고 고통하는 하나의 과제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잘 자제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자주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무슨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미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감정을 가지고 다룬 일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 삼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군자입니까? 누가 현자입니까? 누가 성자입니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양교도소에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3천여 명 죄수들 가운데서 약 1200여 명이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60대에 들어있는 어느 남자를 만나 당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은 저 시골에 사는 순박한 농부였는데 한참 가뭄이 심할 때 저녁에 나와서
논도랑의 물꼬를 자기 논에다가 돌려가지고는 밤새도록 이제는 마른 논에 물이 좀 들어가도록 전부 처리를 해놓고는 집에 들어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웬일인지 물꼬는 옆에 있는 논으로 틀어져 있고 옆 논에는 물이 콸콸 흘러넘치는데 자기 논은 바짝 마른 채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논에서 일을 보고 들어온 다음에 그 옆집 주인이 와서 물꼬를 틀어버린 것입니다. 자연히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가지고 옆에 있는 주인을 때렸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20년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 아무리 모범수로 잘 복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형을 받는 중에 세상을 떠날 확률이 참 많구나 하고는 애처롭게 그 농부를 쳐다보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보았습니다. 한때의 감정,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면에서 참 앞서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감정, 화내는 것, 흥분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런 힘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를 나가보면 얼마나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까?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모든 것이 너무 성급하게 돌아가니 정신이 없이 우리는 하루를 보내는데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해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감정이 그냥 마치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짓밟고 물어뜯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조그마한 이런 일, 감정 문제, 우리는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뭐라고 했죠? 화를 품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점점 무게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화낼 만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요. 옛날 농사짓고 여유만만하게 살던 시대하고 지금하고 상대가 됩니까? 저도 사무실에 어떤 때는 나와서는 화를 잘 냅니다. 여기 아가씨들 좀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속으로 목사님도 감정 절제를 좀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할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난다고요.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든지 보면은 답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부터 먼저 앞서버리는 일이 있어요.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 어리석은 처신을 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수양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새 왕후를 뽑으라는 이제 간택령이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택령이 언제 내렸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자에 오른 제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와스디가 쫓겨나갔습니다.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는 감정이 식은 다음에 와스디를 다시 부를까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왕의 권위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듣자 왕도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러면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새 왕비를 구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같은 해였던지 아니면은 그 다음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장
2장 16절 우리가 보면 에스더가 새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던 때가 언제냐 하면 아수에로 왕의 7년입니다. 왕 치세 7년 10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와스디가 쫓겨난 다음에 만 4년 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왕비를 뽑는데 4년이나 걸렸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와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새 왕비를 뽑도록 하라 명령을 내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군대를 끌고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명한 살라미 해전을 통해서 페르시아 함대는 완전히 괴멸되고 그리스에게 쫓겨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을 끌고 왕이 돌아온 것이 그 후 2, 3년 후의 일이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패배를 당하고 잔뜩 이제는 마음이 상해 기가 죽어서 돌아온 왕을 이제 위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새 왕비를 이제는 눈앞에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신하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왕비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왕비 하나하나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왕비들이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왕이 돌아오자마자 왕이 부르는 데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왕을 만난 것이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말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를 난데없이 침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는 왕의 그 욕심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마당에서 수없는 아까운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수십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수한 젊은이가 죽은 마당에 그 젊은이 때문에 우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으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으며 부인이 얼마나 많으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만든 이 왕이 돌아와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생각도 없고 이미 명을 달리한 불쌍한 그 군사들 또 적국에 있는 많은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참 자숙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패배한 그 자기의 상처 마음의 허젓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수많은 페르시아의 젊은 처녀들을 사냥해가지고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동물이 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잔인성을 우리가 그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수에로 왕이 하는 짓을 볼 때 정말 끔찍끔찍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아수에로 왕이 돌아와서 드디어 전국에서 사냥한 처녀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냥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왕을 무시하는 의미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5절 6절 보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모르드게는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이었던 여고냐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길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대나라 왕 가운데 여고냐는 바벨론에 처음에 좀 굽신하고 순종하는 채 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을 믿고는 바벨론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고냐를 끌고 바벨론으로 가고 자기에게
잘 순종할 수 있는 일종의 괴뢰라고 할 수 있는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주전 599년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모르드게는 왕과 함께 끌려온 것을 보니 귀족 출신이었음이 틀림이 없고 아니면은 또 상당히 총명한 어린 소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끌려갔던 것을 상기하면 흐리멍덩한 사람들을 바빌론에 끌고 갈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더 2장의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하면 대충 잡아서 주전 514년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바빌론으로 끌려온 이후 약 85년 후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르드게는 나이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배경은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계열을 대충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기스의 아들이다. 기스의 뭐요? 기스의 증손이다 하는 거 보니까 사울 왕 후예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다 하는 거 보니 시므이라는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갈 때 따라가면서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괴롭혔던 일종의 사울 왕가의 아주 혈기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고 하는 소위 귀한 포고를 했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저명한 유대 지도자가 4만 명 가까운 아주 믿음 좋고 애국심이 강한 유대인들을 다리고 예루살렘으로 제1차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사람들 지도자들 이름이 에스라 2장 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모르드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푸트와 같은 학자는 모르드게는 틀림없이 스룹바벨과 같이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귀한민들 틈에 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손이 부르트르도록 일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그 공사가 중단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까지는 약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사를 시작했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모르드게는 다시 전에 살던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수산도성에서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은 모르드게와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와서 거기서 에스더를 낳았고 나중에는 부모가 둘 다 세상을 떠난 후 에스더는 고아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그 같은 학렬이죠? 같은 학렬이란다.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뭐라고 그러죠? 같은 촌수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그만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양녀로 삼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만은 워낙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에스더를 양녀로 삼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셉쥐아진트라고 하는 소위 70인역 번역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키운 것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키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이로 보아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아직 20살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90살 먹은 사람하고 무슨 결혼을 합니까? 하기야 요사이 괴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총명하고 그 다음에 인물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드니까 모르드게가 특별히 사랑하면서 양육을 해주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절에 도성수산이라는 말이 있죠. 이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 있는 왕궁인데, 도성이라는 말은 왕궁인데요. 왕이 겨울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소위 겨울궁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은 발굴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근거를 보면은 이 수산성에 있는 왕궁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운타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이 수산에 있는 왕궁에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왕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관리나 아니면은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와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이고 왕궁 옆에서 사는 사람이면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지기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직책을 가진 사람 중에서 조금 지위가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왕궁에 아주 밀착해서 살고 있었던 유대 포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아수에로 왕이 인물 좋은 처녀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보내지 않으려고 숨겼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르드게의 기질로 봐서는 선뜻 내놓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워낙 에스더가 출중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고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스더도 그 아수에로 왕궁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끌려 들어간 처녀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1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처녀들이 들어가서 일단 왕을 한번 만나게 되면은 그 처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보통 많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동안 6개월 해서 무슨 향을 바르고 무슨 몸을 닦고 뭐 대단히 야단인데, 이렇게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하려면 그 몇백 명을 다르다가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아마 몇십 명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제 왕을 만나서 이제는 테스트를 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14절 보면 저녁에 왕에게로 들어갔다가 침실을 같이 하고는 아침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선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느 부처로 가느냐 하면은 소위 비빈이라고 하면은 궁녀들을 거느리는 신하 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서 이제는 왕이 다시 불러줄까 하고는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꼽다가 안 불러주면은 평생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죽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뭐 이것은 이상하게 세계 왕가에 있는 일들이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뭐 궁중 비하들을 보면 꼭 같은 일들이 저질러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왕을 모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저 신세가 처량하게 궁녀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 중에서 겨우 한 사람 왕으로 올라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니 그 처녀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으며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간장이 녹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참 왕정이라고 하는 것만큼 더럽고 치사스럽고 아니 꼽고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참 이 왕정이라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괴롭힌 것이 없고 악을 많이 저지른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나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나라 사람들에게 이 왕정을 허락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이라는 것은 백성을 탄압하는 제도요, 한 사람이 호강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이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야말로 인권도 짓밟히고, 귀족 몇 사람 몇 가정을 위해서 전 나라 국민들이 일생을 혹사를 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죄악의 유물이요 인간이 타락한 데서 오는 더러운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볼 때에 선지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하면 너무나 국가의 지도자가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왕을 세우겠다고 야단을 치니까 사울 왕이 결국 피택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서면 그 왕은 너희들에게서 좋은 것은 전부 다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곡식, 너희들의 우양, 좋은 것은 전부 다 빼앗아갈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한번 세워놓고 있어보라. 나중에는 너희들이 다 후회할 것이요, 왕 때문에 고통을 참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왕들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비참해졌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이 터진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리려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당당하게 가진 사람이라도 국민의 뜻에는 복종을 해야 한다는 아름다운 정신 하에서 이 정치제도가 지금 하나하나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에 참 기쁨이 큽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도 이 가운데서 귀족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시조선 왕가를 섬기느라고 제정신이 없겠죠. 이 왕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것도 이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인격을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고 평생을 살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것은 일부 다쳐요, 일부 일쳐요. 일부 일쳐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평범하게 만나고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이 세상 끝마치는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인물이 너무 요란해도 왕궁으로 끌려갈 팔자가 되기 쉽고, 또 남자가 너무 출중해서 귀족이 되어서 태어나도 그저 몇 사람의 여자를 거느려야 되는 사나운 팔자가 되기 쉽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는 깨트려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부인이 몇 사람이에요? 부인이 자그마치 1000명이요. 그러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줄곧 많아봐야 한 400~5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00명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나. 그러니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줄 수도 없고 아무 마음도 얻을 수 없는 혼자 외로운 기러기처럼 한 인생을 살다가 가버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저는 이시조선 사극은 절대 안 봅니다. 이순신 장군 사극 외에는 하나도 안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매시껍고 아니 꼽고 더럽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으로 일본에게 뒤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뒤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시조선이 그렇게 많잖아죠. 그런데다가 임금 하나, 귀족들 하나 섬기느라고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종노릇 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그러니 여러분, 왕 이름 좋다고 외우지 마세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참, 여러분 이 가운데서 왕손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제 에스더가 이제 궁정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제 왕을 만날 때까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거 있죠. 10절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자기 종족을 고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민족을 배반했다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에스더 보고 가서 너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뒤에도 또 나오죠.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20절에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구별되어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아야 하고 혼인을 금해야 되고 신앙을 팔아먹는 어떤 영적인 간음을 행해도 안 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어디 가서든지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아니하면 언제 혼혈이 되고 언제 멍해를 같이 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항상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만큼 자기는 성별된 민족이요 성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과 섞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빌론에 잡혀가서도 끝까지 자기의 혈통을 지킨 것을 우리는 에스더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 사회가 있었고 유대민족은 그들의 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면 유대민족들의 그 끈질긴 민족성, 끈질긴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가족이나 배경을 숨긴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왕궁으로 잡혀 들어간 에스더의 운명이 참 비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모르드게가 내다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타개하고 현실을 사는 지혜는 자기의 어떤 혈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도 숨기는 쪽이 더 지혜롭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편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좋으냐 하고 어떤 때 여러분들이 고심을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임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민족을 대고 자기의 배경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써 당장 어떤 마이너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보는데 만약에 에스더가 처음부터 자기는 유대 여자라는 것을 밝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다른 방향으로 인도했을지도 모르고 서로 왕후가 되었더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음흉한 사람이 유대민족을 멸족시키겠다고 하는 음흉한 모략을 하지는 못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던들 그가 감히 그런 일에 도전했으리라고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숨기고 왕궁에 들어간 것이 어떤 면에는 1년이 넘도록 하만 때문에 피를 말리는 고통과 고민 속에서 허덕이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몹시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스스로 어떤 화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것 같이 느껴지는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냐? 입을 열고 내가 신자라고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더 지혜냐? 주님 앞에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처음에는 실패같이 보여도 그것이 나중에는 성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는 태도를 가지고 지혜라고 생각하고 발을 들여놓으면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여기에서 실수를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계속 베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9절에 보면은 보세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처녀들을 맡은 감독자의 눈에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사람에게 참 고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끝에 가면은 에스더는 감독자에게만 이렇게 잘 보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은 처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왕궁의 신하들에게 너무 고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에스더는 왕의 눈에도 들 만큼 모든 면에서 은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단순하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다니엘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사람의 눈에 잘 드는 것은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을 가보세요. 미국에 가서 어떤 사람을 처음에 만나고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길이 척척척척 열리면서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이 풀리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눈에 싹 든다는 것이 그렇게 자기 노력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서로가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길 저 길이 열리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히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리를 하고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 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강줄기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초라하게 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나이도 많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에스더는 또 포로 신세로 잡혀온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도 일찍 잃어버리고 모르드게 밑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두 사람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어떤 면에 너무나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현실을 앞에 놓고 너무 암담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도 보입니다마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향하신 높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시고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초라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심히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총으로 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다고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했거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든 기뻐서 웃는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일어난 이상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서로 내가 실패해서 내가 자초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화여대 다니는 여학생을 대학부에서 참 보살펴주고 가르쳐준 일이 있는데 물론 뭐 수백 명이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여학생은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신촌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붙들어가지고 교회를 다시 인도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와 특별한 어떤 마음의 인연이 있다고도 볼지 모릅니다. 지금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잘해서 참 가정도 행복하고요. 예수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1, 2년 전에 갑자기 너무 마음의 공포증이 심하게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니 하나님을 의지해 너 기도가 약하구나 기도 좀 하고 제가 좀 타일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더니 그런 또 심리 상태가 없어져서 한 1년 넘도록 괜찮았는데 최근에 또 발작을 해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애가 학교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는 큰 종합병원의 약사이기 때문에 정신병동에서 오는 사람들 투약을 계속 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고 큰 소리만 나도 막 깜짝깜짝 놀래고 이러다가 자기가 생각해 내가 이러다가 정신병동에 들어가면 이거 어쩌지?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여러 가지를 좀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좀 나무랐습니다. 너 하나님의 섭리를 믿니? 네가 조심하고 네가 뭐 똑똑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네가 설계하고 걸어가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살피시고 인도하는데 마치 네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해? 너 너무 믿음이 약해졌어 하고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보고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집니다. 어디 인생을 내가 사나요? 내 남편 어디 내가 잘 보호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고 사고가 없나요? 내 자식이 어디 내가 참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애타게 돌보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식이 무럭무럭 사고 없이 잘 자라나요? 내가 날마다 주의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음식 잘 먹어서 지금까지 내 몸에 암이 안 생겼나요? 도대체 따지고 보면 내 능력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도 마치 인간은 내가 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